마이클 홀튼의 Ordinary 일부 4장 또 다른 위대한 역사. 영어 제목은 The Next Big Thing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마이클 홀튼은 상당히 젊을 때 모습이죠. 현재는 좀 다릅니다. 아, 그보다 더 젊을 때도 있고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할 때부터 저수를 했었지요. 오디너리의 부제는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전체 골자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분석해내는 호튼의 능력이 참 탁월합니다. 호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면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subversive라고 이제 체제 전복적인 이라는 것들이 운동화에까지 스며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체제 전복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통찰한 것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통으로부터 멀어진 젊은이들, 이런 세대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물음이거든요. 자신의 흔적 남기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대중문화, 즉 젊은이의 문화는 문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중문화는 현재의 것뿐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도 모두 거부한다. 이게 이제 맹점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은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상큼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체제 전복적인 사고는 사실 말뿐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전통 위에 있고요. 특별히 이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오늘 4장을 살펴보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께서 교훈하신 바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핍박받는 형제와 자매,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형제 자매들 중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위안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죄사함과 칭의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튼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용기 있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건설한다라고 대응합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는 모든 것을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기초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에서 쓴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제 스크롤테이프라는 이제 마귀가 신참 마귀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함없는 옛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제 혼란케 하는 거죠. 홍수가 날 때마다 소화기를 들고 법석을 떨게 만들고 배가 침몰할 때면 이미 가라앉아 버린 배전으로 모두들 우르르 몰려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지. 왼쪽에 책 표지가 있죠. 이게 마귀가 친근하게 턱을 고이고 있지만 사실은 깊은
깊은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죠. 계속 들어봅시다. 그들이 모두 세속적이게 되고 열정이 식어갈 때는 열정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풍조를 조장하고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흘러 한 세기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세대가 바뀌고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남직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두 바이런식의 감상에 취했을 때는 단순한 지성의 위험을 거세게 거부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이런 유행에서 저런 유행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고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낳는데요. 그렇게 극단에서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통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게 호튼의 주장이에요.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추구하는 행렬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더라도 가만히 놔두자. 그 대신 날마다 조금씩 청소를 하자. 난장판이 된 곳에서 이따금 사람들이 잃어버린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호트는요, 이제 나중에 위필드의 사역도 사실은 평범한 사역은 아니죠. 위필드 사역이 대단하지만 그의 사역이 미국 안에서 구파 신파, 장로교 안에서 구파 신파를 나누는 일을 했다. 그는 이제 이한머리의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에 대해서도 약간 퀘스천을 표시해요. 지금 호트는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로이드 존스의 부흥에 대해서 깊이 영향받지 않았습니까? 부흥을 사모하라, 부흥을 열망하라. 그러면 이제 그 부흥이 뭔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또 같이 로이드 존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특별히 4장 읽어나가면서 이 슈바르츠가 쓴 자연적 교회 성장과 호튼이 또 맥을 같이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호튼은 리폼드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또 외면하지 않습니다. 호튼의 주장은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현재를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 집회만 쫓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가정 경건회나 성경 읽기, 구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단순한 논지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가르친다. 자,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역사란 다름 아닌 전통이다라는 이제 작은 제목의 내용을 보시죠. 호튼이 가이퍼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가이퍼는 이제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이고요.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성경만으로도 독자적으로 신학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신학적 망상에 떠들고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신학적인 렌즈 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로만 본다면은요. 우리가 이단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단이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가? 그들의 렌즈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침례 교도들은 우리는 신앙 고백과 유리문답 인정하지 않고 성경 자체를 봅니다. 상당히 근사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지 않은 자기 렌즈가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을 이해하는 틀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을 받는 이유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또 그것을 통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 망상은 역사적이고도 유기적인 신학의 속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실성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역사적, 유기적 이런 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의 교회 발전 위에 서 있거든요. 또 유기적이란 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의 신학을 하자, 뭐 그런 분들 계셔요. 동양의 신학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티올로지가 그런 말이거든요. 테오슬로기아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반면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동양의 하나님과 서양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죠. 같은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이고도 유기적인 속성을 부인하고 우리부터 새로 시작하자 하면요. 사실은 망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신학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토착적 한국인의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학의 발전을 무시하지 말고 과거로부터 충실히 배워야 돼요. 그거 없이 맨 땅에 뭔가를 세운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매우 불안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 어떤 신학자이든 독자적인 원칙을 따랐다면 지금 자신이 성경의 근거에 고백하고 변증하는 바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독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칼빈은 학자적인 면으로 본다면 독창성이 있어서 오늘날 나타났다면요. 아마 그 진가를 많이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칼빈은 정리의 대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요즘도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좋은 선생님으로서 좋은 전통과 바른 해석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교부를 비판해요. 교부를 그대로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가 받아들인 것은 대부분 신학적인 정통 안에서 온 것이다. 신학적인 정통, 또 이 전통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전통. 과거에서부터 배운 사람이 좋은 신학자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성경에서 인용하는 증거도 혼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세기, 두 세기 전 까이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호트는 루터와 칼빈처럼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은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보다는 개혁하기를 원했다. 물론 루터는 철저히 중세의 사람이에요. 중세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뭐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 499주년 하잖아요.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문에 95기 전 반박문을 붙일 때 그는 개혁 개신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루터는 사실 몰려간 거예요.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목회적인 관점으로, 왜냐면 면죄부 사러 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좀 토론하기 원했던 것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원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차려나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장을 잘 들으세요. 로마 가톨릭 너희들이 갈라져 나간 것이지 우리는 바울과 아니 예수님과 사도와 바울과 어거스틴과 그 맥락에서 우리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관점을 꼭 견지하십시오. 급진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교회가 사도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믿었다. 그들이 그 연속성 상이 있었다고 본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 참 중요해요. 성경이 교회의 교리와 관습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이제 소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가 여기서 나오죠. 또한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조명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고 믿었다. 자, 성경의 이해를 위한 조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죠.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 성경 읽기가 아니라 교회에, 우리 공동체와 무리에게. 따라서 전통은 성경에 종속되면서도 해석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간주되었다. 아, 그렇죠. 전통.
요즘은 이제 전통하면은 뭐 다 고리타분한 것으로 보는데 과거를 통해 배우는 자가 새로운 입장도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의 기본 진리에 공통된 이해에 기초한다. 그렇죠? 신조와 신앙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더해주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접근할 수 모든 신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사로운 해석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인 제사장으로서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지만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은 누구나 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누구나 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그 목사를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그 조명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을 받지만 성도는 교회에 속하여 그 조명하심의 꿀을 따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해석의 권리가 만인 사제설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교회의 대표자들이 합의한 진리에 복종한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존 스미스예요. 이른바 이제 그 침례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최초의 침례 교인들의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성공회로 돌아옵니다. 존 스미스가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 은혜의 수단 뭐예요? 말씀과 성찬인데 성례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튼의 마지막 결론은 은혜의 수단이 평범해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부흥에 대한 갈망이란 챕터를 소제목을 봅니다. 호튼은 부흥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이것은 이제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해한 바고요. 두 번째, 결과를 예측하여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이건 사실 찰스 피니의 생각이에요. 부흥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1792년에 태어나 1875년에 사망한 피니에 대해서 호튼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피니는 세례나 성찬의 사유적 효과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새로운 방법이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런 면에서는 로마 가톨릭적이죠. 이런 사유적이라고 번역되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작용하는 그 자체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의 믿음은 필요 없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믿음이거든요. 단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가 낙원에 들어간 강도는 세례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유적 은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옥이 또 등장하겠죠. 이런 것 뭐냐면 믿음 없이 그냥 알약을 먹으면 그 약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유를 이제 들여다가 논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적인 효과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피니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은 다분히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니는 펠라기우스까지 가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이제 원죄를 부인하잖아요. 자, 들어봅시다. 사실 그는 자신의 조직 신학에서 원죄를 분명히 부인했고 이 사람이 조직 신학 교수였어요. 물론 뭐 인종차별 반대했죠. 도덕적으로 훌륭해요. 그의 신학을 보는 겁니다. 중생의 능력이 죄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중생의 능력은 성령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개념을 거부하고 리뎀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죠? 도덕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도덕적 통치설을 선호했으며 그냥 사랑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대리속죄가 아니라 타인의 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는 칭의 교리를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교리를 간주했다. 종교 개혁과 로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이 원리가 이신칭에 있는데 이걸 흔드는 거예요. 사실 로저 월스는 피니의 신학 사상이 아르미니우스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알미니우스보다 더한 게 펠라기우스주의니까. 그러면 알미니우스는 최소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 이 믿음과 회개에 있어서는 뜨거운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 위튼의 빌리 그리엄 센터에 있는 피니에 대한 헌사를 보면 그가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얼마나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회포가 미국의 기독교를 종교개혁 없는 프로테스탄트주의라고 일컫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인물을 주의해서 보세요. 이 인물은 바로 핫지와 논쟁을 벌인 핫지의 제자인데 나중에 이 성찬 문제로 핫지와 논쟁을 벌인 존 윌리엄슨 네빈이에요. 유명한 핫지가 더 유명하지만 이 네빈이라는 사람은요 매주일 성찬, 성찬의 중요성, 성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훌륭한 리폼드 테올로지언입니다. 그가 이러한 피니의 그 강단 초청의 전신인 긴 의자 체제와 자신의 그 배경에서 이해되는 요리문답 체제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난 내가 태어나 자란 옛 장로교 신앙은 지금까지 줄곧 언약적인 가정 종교,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교육, 세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따른 교인의 등록, 젊은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요리문답 교육, 성찬 참여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일상적인 것이죠. 평범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성례전적이고 교육적인 종교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니가 하는 것처럼 열광적인 부흥 집회와는 다른 면이죠.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젊은이들을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아다가 목사가 직접 교육하고요. 꾸준한 성만찬을 하고요. 세례를 통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할 즈음에 제가 한나의 아이, 스탠리 하워워스의 한나의 아이, 신학자의 회고록을 읽었어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형식적인 감리교도였다가 그의 가르침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노틀담에서 이제 가톨릭 신앙 언저리에 있기도 하고 다시 감리교의 전통으로 돌아와 현재는 성공회에 있는데 어, 매주일 성찬, 성례를 통한 은혜가 그에게 참 중요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옳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성찬하지만 교인들의 교육이 깊어질수록 교인들의 전체 합의를 도출해내요. 2주에 한 번으로 가고 결국은 매주일 성찬으로 가는 게 옳아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복음은 개인의 선택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들고 나섰다. 호튼의 분석이에요. 이게 맞아요. 1차 대각성,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위시한 1차 대각성은요.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었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와 융합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교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안 그래요. 자, 게리 윌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게리 윌스는 1934년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인데요. 예일을 나오신 미국의 학자예요.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의 말로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절판되어서 제가 좀 구해봐야겠어요. 그가 머리와 가슴 표지가 있죠. 바로 미국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꽂았습니다. 천막 집회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을 다시금 설정하였다. 이런 부흥 운동에서 파급된 영향력이 요즘 교육자들을 에드워즈처럼 생각하고 피니처럼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호튼이 이분의 얘기를 근거로 주장해요. 즉 군중의 반응이 그들의 자격을 결정하였다. 그곳에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자격 조건, 교리의 순결성, 개인의 교육 수준은 고려되지 않았다. 사실 일부 사역자들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사역자는 아래로부터, 즉 그가 인도한 회심자들에 의해 임명되었다. 후보자들이 입후보에 한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선거 정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자발적이고도 즉각적인 결정이었다. 내 스스로 하라라는 종교는 내 스스로 세우라라는 사역을 요구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즘 목회자 청빙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사역의 열매는 대부분 인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큰 회중을 모았느냐가 중요한 사역의 열매로 인정돼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가 어떤 교리를 지금 따르고 있고,
어떤 노선에 있고 이런 것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대중의 영향을 받으면 대중의 응원을 얻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입돼서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노회 정치도 안 되고요. 대교회주의가 성행하고 뭐 교회의 개척 분립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요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튼이 인용한 게리 윌슨은요. 이런 스타 체제는 할리우드가 아닌 부흥운동의 부산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호튼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언약 공동체의 평범한 삶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기보다는 이게 호튼이 원하는 거예요. 열광과 환멸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모든 부흥운동의 운명이었다. 그래서 그 피니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제 불이 탁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다 타버린 빈 자리만 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열강과 환멸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용한 부흥운동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호트는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평범한 은혜의 수단에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위필드를 예를 들고요. 고넬료도 예를 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위필드에 대한 지적도 살짝 해요. 근데 이제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호트는 매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지 않은가?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호튼의 그 언약신학, 특별히 그가 예배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가 얘기하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매주일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갱신의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린 실패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까닭에, 약속 까닭에. 놀랍지 않은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튼이 부흥에 대한 갈망까지 이제 위험하게 치부하는 것을 통해서 야, 좀 위험하다 좀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우리가 평범한 것에 정말 가치를 둬야 합니다. 회심과 언약 안에서의 양육입니다. 복음 전도는 잃어버린 자들은 물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에스라 시대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는 다 같이 어른과 같이 그들의 또래 집단에서만 자라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역, 성인의 회심을 위한 사역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사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복음 전도는 특별 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음 전도는 항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매주일 고정적으로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또 점검하시고 짚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 건의되고 이런 것이 논의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누가 강단 사역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전할 때에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극적인 회심을 인정했지만 칼빈이나 루터처럼요. 대개 회심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가 더욱 깊어지면서 평생토록 꾸준히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이들이 쓴 글을 또 교부들의 글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뭐야 현대 복음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맹점이죠. 회심도 마찬가지죠. 단 한 번의 회심, 내가 뭐 잊을 수 없는 그 집회, 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깊어지는 믿음과 회개, 계속 갱신되어야 되는 믿음과 회개,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는 믿음과 회개는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다분히 구원파적이에요. 구원을 강조해서 우리가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는 건 맞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이겨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과 안정을 주시고 또 과거를 돌아보게 하실 때에는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차분히 앉아서 읽고 과거를 통해 배우고 일상적인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걸 또 기대하고 늘 아드레날린 분비만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허탈이 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소제목 하에서 호트는 보통 다 예배를 마치고 오늘 교회 예배 어땠어? 설교 어땠어? 찬양 어땠어? 오늘 이렇게 틀리더라. 뭐 그런 거. 마치 콘서트장을 방문한 사람의 평가처럼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어. 죄악된 옛 본성에 못을 하나 더 박았군. 지난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더 합리적이고 좋다는 것이란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요인도 없다. 그렇죠. 밖에서는 인정받아도 안에서는 내 나쁜 성격이 습관이 다 드러나니까. 집에서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 앞에 거울을 들이대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한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외부 집회하면요. 내가 가장 잘하는 레퍼토리 해가지고 아멘 아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된 것이냐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설교를 계속 듣는 성도들 앞에서는요.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새롭게 요리해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또 이전과 다른 것들 그들이 계속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은 교역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가 멈춰서지 않도록. 또 우리의 교만과 더러움을 보게 해주는 또 교정해주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획기적인 것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욱 수동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 알겠어요. 요즘 뭐 스스로 놀지 않고요. 놀아주세요. 어른들이 주로 어디를 데려가고요. 어디에 맡기고요. 뭘 타게 하고요. 이런 것에 아이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탁 트인 벌판에서 풀어놓고 자기가 알아서 노는 거, 창의적으로 노는 거 많이 없어요. 점점 수동적이 돼가죠. 우리 뭐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수동적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으로 은혜의 수단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셨다. 은혜의 수단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 복음의 전파죠. 또 세례와 성찬이고요. 권징의 시행. 이것을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호튼이 이제 이 말로 사장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마치는데요. 이제 지나친 로이드존스주의자들은 또 이거 보면서 호튼을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튼의 입장, 그게 정말 중요한 떼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디널리 하나님은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위대한 일을 감히 꿈꿀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이 주방 늘 설거지하고 밥하고 나의 일터 늘 복사하고 똑같은 걸 준비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곳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고 그들과 또 교제하는 교회에 이것은 복음이에요. 주님은 평범한 곳,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역 위에 놀랍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지금 하는 내가 하는 일이 선교적인 일이요.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요.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시각을 바꾸시어 오늘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이클 호튼을 통하여 귀한 통찰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극적이고 획기적인 것을 뛰어넘어 과거를 통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내 가족과 내 교우들, 내 친구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된 교회를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고 대화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걸으시고 대화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이 평범한 일들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평범한 일의 가치를 깨달아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기만 하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바라면서 뭔가 가슴 뛰는 일만을 바랬던 우리 모두를 깨워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